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후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땅의 항마음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가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갑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릴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릴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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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전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를 소망을 둔 자로서 그렇게 주님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멘. 거룩히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진 그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서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정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완전히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세상의 빛 예수 이곳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의 자유케 됨을 선포합시다. 자유케 하시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죄악 속에서 방황했던 저희의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함지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함지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누구나 머물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고 복음 증거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지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물질, 그리고 시험에 처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몸이 상한 자를 치유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지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맛보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항상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읍시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과 맥락을 함께하는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그런 공통된 주제의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만 그렇게 살펴봤지만 15장 전체는 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서 세 가지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목자의 즐거움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여인의 즐거움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요, 두 아들 가운데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못마땅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정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경 속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요, 앞서 언급했듯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그런 공통된 주제가 잘 표현되고 있지만은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종교 기득권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가장 잘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의 서기관 그리고 이 종교 기득권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그들의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율법주의가 그들 가운데 두 번째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저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거야라는 잘못된 확신 가운데 그들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세우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그런 백성임을 자랑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한 자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마 들었어도 그것은 아닐 거야라고 자신의 거짓된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아마 들었을 거예요. 들었지만 자신에게 이미 사로잡혀 있는 거짓된 확신이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기득권자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자 동시에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도 욕하고요, 둘째 아들도 욕합니다. 그런데 사실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둘째 아들의 모습 역시도 우리의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역시 이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방탕한 삶을 선택하여서 집을 떠나감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었다는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았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은요,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그 결말을 열린 결말로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신의 동생과는 달리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동생은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그 품 안에 있으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조금은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큰아들은요, 첫째 아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요, 이 두 아들 가운데 어떤 부류도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차라리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잃어버린 아들과 아버지의 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 둘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고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 안에 있었지만 역시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사실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죠? 잃어버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 역시도 잃어버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잃어버렸다는 것, 바로 관계의 상실 혹은 관계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단어의 사정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또는 여러 이상이 끊어지지 않고 결핍된 상태가 아니라 항상 연합되어지고 항상 연결되어지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설명이 돼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원래 100마리의 양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림으로써 관계의 상실이 일어났다. 두 번째 비유는요,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와 서로 연결되어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림으로써 관계의 상실이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림으로써 관계의 상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관계의 상실 혹은 결핍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관계의 상실이나 결핍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의 상실과 결핍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실과 결핍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된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의 상실이나 관계의 결핍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근한 예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의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의 직원은요, 회사 대표의 뜻이 담겨져 있는 회사 규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스템이 있을 것인데 그 시스템과 그 규율을 지키지 않고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서 그 회사에 연결되어져 있던 그 사람은 해고라는 그런 관계의 상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함께 이루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인데요, 만약 누군가 배교와 이단의 그러한 행위를 일삼으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해악을 가한다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이 공동체에서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출교라는 관계의 상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 뻔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는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서 상실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으로 돌아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혈육만 아버지와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지 아버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상실된 관계로 이 첫째 아들이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연코 자신의 아들들과 부자 관계 속에서 깊이 교제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아들은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깊이 교제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이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늘상 있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살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 그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첫째 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 역시도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는 것보다는 무엇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들로서의 행위와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살기에 더욱더 급급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관계를 깊이 있게 맺기보다는 자신은 아들로서 이 행위를 하고 있다,
아들로서의 그 당위성을 그렇게 설명하고 또 그 행위로 나타내며 살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요,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노발대발하면서 오히려 동생을 정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평소 아들들을 향하여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끝까지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모른 채 그냥 불평과 정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깊이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아들로서의 행위와 당위성이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토록 이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불평과 정죄가 터져 나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들로서의 행위,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첫째 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아들로서의 그 행위와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만 자신의 동생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의 아들로서의 행위와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그 깊은 교제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는 자녀들이 무언가 은혜 받을 일을 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베푼다는 그 사실을 이 첫째 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놓치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 역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신과 아버지는 항상 연결되고 연합되어진 관계로서 아버지의 재산과 모든 권한이 첫째 아들인 자신에게 있었다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31절 말씀 보실까요? 31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아버지와 항상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사실은 첫째 아들의 것이고 아버지로서의 권한이 바로 첫째 아들의 권한이었다는 그 사실을 이 첫째 아들은 너무나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당시 유대 상속법에 의하면요,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2가 돌아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음 아들들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재산권만 그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권한에 있어서도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동일한 효력의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유대 상속법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첫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첫째 아들이 29절과 30절에서 쏟아내고 있는 이 불평과 정죄는요,
여러분 성립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립될 수 없습니다. 성립되어서도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첫째 아들은요, 충분히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스스로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 재산과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불평과 원망과 정죄가 합당한 것입니까?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안 누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누릴 수 있는 재산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왜요? 아버지의 관계에서 상실되어져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불평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위해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가 깊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향해 정죄하죠. 분노하죠. 저는 오늘 본문의 비유로 등장하는 이 첫째 아들을 보면서 먼저는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요, 다른 것 없고요, 단연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연결시켜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교제와 사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과 17장 3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아버지의 뜻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 오셨는지 그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왔는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시 유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오늘 본문의 이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것은 뒷전이면서 종교적
열심만 내세우고 혹은 아들로서의 어떤 행위와 당위성을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꼬박꼬박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오늘 이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각각의 직무를 통하여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의 깊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며 살아갈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종교적 열심이나 행위, 그리고 봉사, 헌금,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구나라고 착각할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은요, 잘 들으십시오. 절대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교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요, 매일매일요, 날마다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말씀으로 교제하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혹시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 간단히 말하자면요,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뭐죠? 생리적 욕구잖아요. 즉 의식주에 관한 욕구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 의식주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우리 가운데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상의 그 어떤 상위 욕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감생심입니다. 못 바래요. 가장 원초적인 1단계 욕구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꿈을 꾼다고요? 그 이상의 욕구는, 최상의 욕구인 이상을 바라본다고요? 꿈을 꾼다고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무슨 꿈입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꿈은 사치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욕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면서 본질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욕구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영적 욕구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면 그런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그런 욕구가 없는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다시 한번 재차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다면 당연히 이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생을 내가 온전히 누리겠다라는 그 삶의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결핍되어진다면요 어떤 결과를 치러야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겠죠. 그 이상의 그 어떤 영적인 욕구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 너머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교제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허기질 수밖에 없고 결핍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영적인 욕구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꿀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지 못하고 꾸지 못하는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우리 안에 영적인 일차적인 본질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의 욕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 교제가 없으니까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면 자신의 동생을 향하여 아버지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서 동생을 끌어안아 품어 주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의 그 교제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나의 자녀들과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비전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향했으면 좋겠고요.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 가운데 나의 눈도 향했으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모든 뜻이 담겨져 있는 그 꿈과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32절에 기록된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것을 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한 그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 원초적인 질문이지만요, 밥은 왜 매일 먹습니까? 밥은 왜 매일 먹어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거잖아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왜 먹습니까?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죠. 그 믿음이 자라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만 머물러 있던 그 믿음의 그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아버지의 꿈을 꾸고요, 비전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요, 꿈 넘어 꿈 프로젝트의 선정 결과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 넘어 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거 아니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시지 않나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꿈 넘어 꿈 프로젝트 떨어질까 봐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 넘어 꿈 프로젝트는요, 그냥 동기부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미 최종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이미 개인적으로 저는요, 동기부여를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게 아니더라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겠구나. 부흥의 역사는 숫자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채워지면서 숫자는 자연스럽게 많아지겠지만 첫 번째 부흥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일 가운데 다시 강조합니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참여합시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서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너무 몰랐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아버지의 꿈과 비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한 거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성경 66권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캐치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꿈이, 비전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의 나의 두 눈도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결단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고요 품읍시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면요, 우리가 현재 영적인 일차적인 원초적인 욕구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내가 지난 6일간의 그 시간 가운데 받았던 그 은혜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함께 흘러나가는 그 예배가 이 주일 예배예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격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난 6일간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결단할 것은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육신의 내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갈급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밥은 왜 매일 먹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그 양식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을 먹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단 5분이라도 줬습니다. 이것이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오늘 하루의 삶의 전부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5분의 결단을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분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간절하게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하나님 품는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바라고 바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먹고 마시며 누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사귐의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결단해 봅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원초적인 그 영적 욕구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욕구가 해결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받들어 그 뜻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첫째 아들의 모습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걸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1차적인 뜻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뜻 너머의 뜻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돌아오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여러 명은 되겠죠. 그것이 나의 남편입니까? 나의 아내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 지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 넘어 뜻은요, 바로 그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아들처럼 여러분 무관심하고 무반응하는 것도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무관심과 무반응이 아니라 혹은 첫째 아들처럼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그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들이 주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보면서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그 뜻하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 넘어 뜻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꿈과 비전은 바로 죽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복되어져야 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며 아버지의 비전이며 아버지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꿈꾸며 동일한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이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돌아올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그 가운데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사명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혹은 고의로 그 꿈과 비전을 등한시 여기며 살아왔던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과 비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사귐이 있을 때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아버지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 누구 한 사람이라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와 맛보아 알게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모든 지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구하였던 하나님 그 비 가운데 구름에 멀리 보이는 그 작은 징조를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보여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할 때에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는 첫째 아들과 혹은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고 또 그 교제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꿈과 비전이 나의 비전과 꿈이 되기를 소원하여 우리를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입니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시면서 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한번 축복하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시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모두를 향하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전심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